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천국에 최대한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오늘 천국의 그 기쁨, 감사,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엊그제 굉장히 충격적인 세계 뉴스를 하나 접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본 전 총리였던 아베 전 총리가 일본 자유대 출신 한 퇴역한 예비역 장교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총격 피습을 당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를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유세하고 있는데 총탄 이 피습을 당해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그가 어떤 행보를 했는지 그건 이제 차처하더라도 이런 사망한 인간적으로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 마음에 그런 충격이 오면서 제가 또 하루 동안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 전 총리가 죽었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1분 전에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생각을 했을까? 심지어는 1분이 너무 길다 하면 10초 전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총을 쏠 것이고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죽음을 맞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들이닥치는 이 죽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은 갑자기 마치 정말 배고픈 이리떼가 양떼로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의 죽음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다 모두가 서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루 매분 매초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름을 예배하지 않은 5 처녀가 결국에는 기름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올 때 허겁지겁 나갔다가 결국에는 주인의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며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런 5 처녀의 그런 모습이 말씀 속에서 기억이 납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니까 우리의 매분 매초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늘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부름 받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천국의 그 기쁜 삶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죄용서함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이 죽고 난 뒤에 있을 그런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자,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주관하시고 천국의 왕이신데 그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왕이 통치하셨던 천국도 이 땅에 함께 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더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영어 NIV 성경에 보면 But if I drive out demons by the Spirit of God,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임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마음과 그 악의 모든 사탄의 권세들이 이 성령에 의해서 다 쫓겨나고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천국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이 있죠.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면 과연 우리는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기쁨을, 그 천국의 특권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딱 한마디로 정의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너무나 아름답고 볼 것이 많아서 여러분이 새로운 곳에 가면은 입을 허 벌리면서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감탄합니다. 하물며 이 땅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그 천국, 그 좋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보고 감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성경에 천국에 대한 특징 중에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대표적인 특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은 이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또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눈물과 애통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눈물과 애통이 없다면 그곳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그렇죠, 바로 기쁨과 웃음만이 가득한 곳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니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웃습니까? 이전에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막 손바닥 박수를 치라고 하고 막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웃으세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하하하 웃고 그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그걸 보면서 따라했는데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웃는 게. 좀 재밌게 해야 뭐 좀 웃음이 나오는데 갑자기 하하하 하려니까 웃으는데 참 우리가 참 웃는 게 참 어색합니다. 힘들어요. 오히려 찡그린 게 평안하고 인상 쓰고 있는 것이 내추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과 애통이 없습니다. 기쁨과 또 웃음만이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망과 아픈 것들이 없는 곳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사망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에 대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뭘까요?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존재가 있는데 존재의 그 마지막, 그 존재가 끝나는 것,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인간을 위시한 모든 피조물과 심지어는 우주와 별과 모든 것들도 다 그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요, 이제 좀 컸다고 이제 운전석 옆에 앉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허락을 안 했는데 여기 이 옆에 자리는 제 아내를 위한 자리고 아무나 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이놈이 이제 앞에 자리에 오겠다고, 자기 컸다고 그래 한번 타라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막 저한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굉장히 한 가지 인상적인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언젠간 끝나겠지? 그리고 끝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 녀석이 그래도 나름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했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사람도, 그리고 사람이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우주도, 별도 다 그렇게 사망, 죽는 것 가운데 나아갈 거야.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되어 있어. 끝나게 되어 있어. 그러나서 제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더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시고 생명도 주셨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도 다시 살릴까 못 살릴까? 살릴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별도 지구도 죽을 수 있겠지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살릴 수 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라이프의 오리진 오브 라이프,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훈훈하게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이 땅과 그리고 이 지구 모두 다 존재의 끝을 맞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음을 인식하고 언젠가 한번 죽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이 우리를 참 슬프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없어지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건강한데, 여러분 다 건강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여기저기 아픈 데도 있긴 있지만 그 대체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앞서서 어디가 아플 것을 미리 걱정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은 다 살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잃어버릴까 봐 마치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도 함께 임한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has come upon you.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이 사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소유하게 되었지만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받았지만 여전히 사탄이 통치하는 흑암과 어두움과 암울함 속에 살아가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천국의 이 특권들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17절 시작.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가까이 왔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너희가 보지 못했던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느끼지 못했던 그 천국의 감격을 이제는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단서하셨습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흑암의 땅에서 다시 벗어나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의 다리를 건너야 될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회개의 정석인 이 시편 51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한 뒤에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며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모든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를 통해 이 회개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잘못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시편 51편 3절과 4절에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고백했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였고 그를 임신시켰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였습니다. 저는 간음했습니다. 저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제 죄를 제가 압니다 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충분히 그거 그냥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취할 수도 있지. 그리고 나를 따르는 군사라면, 나의 군사라면 내가 명령하는 어디든지 가서 싸우다가 전사할 수 있지. 오히려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해야지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무슨 문제인데, 나는 왕인데.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거룩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단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요, 내가 거룩에서 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해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7절과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아멘. 다윗이 슬퍼했던 것은요, 비록 내가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저질렀구나, 여기에 슬퍼한 것이야. 물론 그것도 슬픈 일이고 참 비천한 일인데, 더해서 다윗의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내가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떨어지게 되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구나. 주님, 그 우슬초, 여러분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때 썼던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그 우슬초, 그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끊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내 인생 살면서 미국 생활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에서 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에서 내가 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굳은 마음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항상 늘 마음속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슬픈 일이에요. 왜? 주님의 그 영광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내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단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이가요, 자녀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리면 패닉 상태에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꽉 손을 붙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그 거룩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윗과 같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나는 어디로 가리이까?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나는 지금 혼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애통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요,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함이 인생의 성공이 되고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 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갈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다윗은 주님의 성신이, 성령이 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당신의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받은 자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그 자리, 하나님 제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이민생활을 하는데 그럼 남들보다 잘 성공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걸 위해서 또 애쓰고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갈망함,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자기 행동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신다면 내가 이제는 뒤돌아서서 나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사람의 피를 흘렸던 이 살인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아 다시 관계가 회복된 뒤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가리키며 그렇게 왕으로서, 겸손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실제로 행동하는 그런 회개까지 나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회개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회개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그 회개의 다리를 건너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상한 심령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들, 또 살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들,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그 송아지가 여러분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면 얼마나 폴짝폴짝 뜁니까? 그렇죠? 아주 나이가 많은 오래된 소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고 그 거기에서 머물며 살겠지만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나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 갇히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뛰고 싶고 우리는 정말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그런 어두움 속에, 그의 통치 아래 죄와 사망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성공해도 마음속에 또 두려움이 찾아와요. 자녀가 잘 되어도 또 내 마음속에 파도같이 근심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져야 주님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 회개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회개가 오면 우리의 영혼에 치유가 임하고,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물론 문제가 산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두려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어려움을 평강 가운데 이겨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저희 숙부님이 한국에서 소천하셨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셨던 분인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다는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참 안타깝고 여전히 좀 아프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셨기에 주님 부르심을 받았기에 지금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또 한 분의 죽음을 또 목도하면서 이런 죽음에 우리에게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곧 너에게 임할 것인데 너는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라고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그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죽음이 우리를 오히려 쳐서 이렇게 고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였는데 이들이 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즉시로 예수님 계신 그 낙원에 여러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주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타산지석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도 찾아갈 것이다. 너의 남은 시간을 이제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 죽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국 같은 이 귀한 시간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얻어서 얻는 그 성공이 주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또 은혜와 또 평강과 또 우리 마음속에 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저 천국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임하였고 성령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여러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